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다 함께 영광의 찬양 38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다음은 광고 안내입니다. 첫 번째 광고는 여름 산상 기도원 기도회 안내입니다. 8월 11일 월요일부터 8월 16일 토요일까지 갈멜산 기도원에서 여름 산상 기도회가 있습니다. 갈멜산 산상 기도회 일정은 주보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어 참석 가능한 일정에 신청하시고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문의사항은 우리 한은주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는 펠로우십 데이 안내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펠로우십 데이로 모입니다. 샘별로 믿음의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백순애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을 기억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더위에 지친 우리의 심령들에게 말씀의 생수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만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응답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아픈 이가 치유를, 지친 이들에게는 위로를 얻으며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YD 석굴 여름 수련회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한 손길들이에 하늘의 위로를 부어주시고 그 사역의 현장에서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밭에 떨어져 때가 되면 반드시 결실을 맺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의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회개와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실천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임재 안에서 쉼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며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을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자녀선의 복을 받는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려 순종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음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의 헌물을 받아주시고 이들의 심령을 받아주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의 영혼이 넘치게 하시고 또 감사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을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이 예물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덕교회 보홀 영덕교회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필리핀의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귀히 쓰이게 되오니 하나님 이들의 믿음을 기억하셔서 이들이 당신을 만나러 갈 때 주님께서 지으신 집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의 심령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을 살아계신 역사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력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는데 또 우리의 각자 삶 가운데 하나님께 소원의 예물을 드리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야기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헌금을 드립니다. 이 가정에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이 우리 교회학교 심령들에게는 하나님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강권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소원과 소명과 비전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한 예물을 드렸으니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심 속에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물을 올려드리고 또 한 주간 주의 은혜를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 예물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깊이와 넓이를 알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는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라는 주제로 목사님께서 은혜의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은 역대기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이 돼요. 그것은 왕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은혜를 입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얘기하고요. 역대기는 역사서잖아요. 역사에 기록해서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하나님에게 악한 왕이 누구였는가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할 때 꼭 므낫세라는 사람을 들어요. 오늘 이제 이 성경의 이야기는 사실은 요시야 왕까지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므낫세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유다 왕 중에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왕 중에 하나가 이제 므낫세입니다. 근데 므낫세의 아버지는 우리가 성경을 본 것처럼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유다의 13번째 왕이고
므낫세는 14번째 왕이 되는 거죠. 므낫세가 이제 20세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1절에 보시면 20세의 왕이 돼서 55년간을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4절로 5절, 3, 4,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므낫세는 가증한 우상 숭배를 행하여 아버지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통해서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좀 더 앞으로 나가서 여호와의 성전에까지 바알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우상 숭배를 장려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안뜰과 바깥뜰의 두 마당에 4절 5절에 1월 성신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샤머니즘을 이야기하는 거군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을 이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세상 말세가 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우상인데 그게 돈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의 세상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만 의뢰하고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떤 삶을 살까요? 죄악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세상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 보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렸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헵시바더라. 왜 이 성경을 쭉 얘기하면서 왜 그 어머니를 꼭 이렇게 이름을 기록할까요? 그만큼 이제 아버지 히스기야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헵시바인 아내 므낫세의 어머니는 그 자녀에게 그 신앙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므낫세가 어떻게 태어났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주전 715년에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28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유도 모르는데 히스기야가 병이 들립니다. 병이 걸렸는데 이 병이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사야를 부르셔서 이사야 너는 이제 나라의 주권자인 히스기야에게 내 이야기를 전해라. 그래서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집에 가지요. 왕궁에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이제 내 집을 정리하라. 말하자면 주변 정리를 잘 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 그러니까 지금 이 병 들은 것은 꼭 죽는 병이다 이 말이에요. 죽는 병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주변 정리. 우리가 이제 사람이 살아가면서 왕이었으니까 이 정리를 잘 하라 그래요. 이게 의사나 사람으로부터 죽음을 선고받은 게 아니고 전능자, 생명의 주권자인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죽는다 이렇게 선고를 받았단 말이죠.
이때 은혜의 사람들이 취해야 될 방법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통곡하며라는 것은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살 길은 히스기야가 살 길을 잘 알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보고 죽는다고 했어.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면 되지요. 그래서 나가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말하자면 소통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기도는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겪고 나가는데 이거는 내가 살고 죽는 문제가 기도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곡하며 기도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주요 내용은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일들,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영광으로 바꿨던 일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 그 중에 내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했던 일들, 성전 청결 작업, 종교 개혁 작용,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게 했던 왕으로서의 그 사건을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요.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의 지혜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뭘 하냐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죽음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15년 연장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히스기야가 병에서 낫습니다.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도 다 똑같습니다. 나는 안 그렇지. 그건 진짜 교만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부추기는 이 마귀라는 놈이, 사탄 마귀가 자꾸 그것을 자기의 영광으로 바꾸도록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사람은 생각이 바뀌면 거기서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도 어쩔 수 없는 인생이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건져주셨고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로부터 나라를 보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훗날 이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은혜를 베풀어서 생명을 연장시켰는데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지 않으니까 그의 생명을 거둬갑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사는, 나도 은혜 받은 적이 있다. 저도 여러분도 은혜 받은 적이 있죠. 돌아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지탱되어 오지 못했을 거라고요. 근데 우리에게는 야고보가 말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안목이 너무 커서 그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내놓는 청구서는 뭐냐면 이보다 더한 거를 내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내가 주신 은혜를 잘 감당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쌓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히스기야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은혜로 갚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히스기야는 아마 조금 더 생명이 길어졌을 수 있다. 그건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면 이런 걸 여전히 봅니다. 우리 이제 친구가 얼마 전에 전화가 와서, 야 성호야, 너 100만 원 있냐? 그러니, 나 100만 원 있지. 그랬더니 그거 내 통장으로 붙여라. 그래서 왜? 그랬더니 너 아무개 알지? 그 우리 후배 아니야? 그랬더니 네 알아. 그랬더니 걔가 몹쓸병이 걸렸어. 그런데
선배는 우리가 그냥 있을 수는 없지 않냐. 그래도 좀 병원비를 보태줘야 되지 않겠냐. 목회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준비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다 도와가지고 잘 수술을 해서 건강을 찾았어요. 근데 또 전화가 와서는 이제 그게 오래 전의 이야기인데 한 몇 년 전의 이야기예요.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이번엔 전화가 와서 하는 얘기가 야 얘가 설교하다가 쓰러졌는데 이게 눈을 뜨지 않는다. 중환자실에 있다. 제가 그러면 그거 콤마 온 거야. 그게 뭐야? 의사 선생님들이 그걸 콤마 왔다고 그래. 그러면 죽었다는 얘기야. 죽었는데 육신은 심장이 뛰니까 살아있는데 뇌는 죽었다는 거야. 그러면 연명하지 않고 그냥 있어야 돼. 장치, 의사들이 지는 호흡장치 뭐 링겔 이런 거 맞으면 안 돼.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했다. 그래서 글쎄 한 번 살려주셨는데 은혜를 입었는데 걔가 왜 하나님이 불러갈까? 저는 그 아이를 만난 적이 그 사람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이름은 알지만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런 거야. 근데 말이다. 요새 애들은 아무리 타일러도 말 안 들어.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이 친구가 여름만 되면 휴가를 가는데 성도들에게 휴가비를 2천만 원, 3천만 원 헌금을 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헌금을 들고 유럽으로 물론 성지순례 간다고 하는 거죠. 종교 개혁사를 보러 간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태리서부터 영국, 독일, 프랑스 뭐 이런 데를 돌아보면서 오면 설교가 더 풍부해지니까. 그래서 해마다 휴가를 가면 외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말렸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목회자는 가난에도 익숙할 줄 알아야 되고 두세 명의 성도를 놓고도 감격할 줄을 알아야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랬더니 말을 안 듣더라는 거예요. 근데 요새 애들은 말 안 듣지. 요새 목회자들은 그게 자기 영광이니까 우리하고는 달라. 너 그러면 이제 꼰대라고 그래. 그랬더니 그러지 않아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렇게 쓰러졌어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 친구한테 그러면 이제 히스기야처럼 가야 되겠네. 응? 어쩔 수 없지 않아? 내가 그랬더니 그러게 말이야. 근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냥 내버려 둬라. 사모님이 또 전화를 했더라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나는 도와줄 이유가 없다. 이거 친구 보고 너도 나도 공범이 되는 거야. 너도 살아있고 나도 살아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우리가 스스로 깨면 인간적인 정의로 깨면 그것은 하나님께 쟤처럼 가는 수밖에 없어. 후배처럼. 그러니까 난 여기서 안 할란다. 나는 할 일이 아직도 많으니까. 친구도 그건 그렇겠네 그러더라고요.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히스기야처럼 입었어요. 성경이 나오죠. 제가 늘 그러잖아요. 성경은 기록한다. 내가 그 성경의 히스기야에 들어서 우리 후배가 자기를 거기다 대입을 했고 그리고 내 이번에 살려주셨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니 돈 2천, 3천만 원씩 헌금 받아서 유럽을 여행 가거나 뭐 이런 데를 다니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으면 은혜를 하나님이 더 하셨겠지요. 그죠? 여러분 근데 사람은 다 은혜를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인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이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 므낫세를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아침에 돌아보면서 기도하시고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은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고 마음판에 새겨야 한다. 아,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지. 그래서 내가 지금 여태까지 왔으니 하나님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므낫세가 우상을 숭배하고 악하게 된 것은 말씀에 대한 전승이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십계명만 보더라도 맨 앞에 나오는 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건데, 그죠? 그런데 헵시바인 어머니가 남편이 사선을 넘어 죽었다 깨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심을 통해서 살아갔던 것을 기억하고 남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면서 세상을 떠났는지를 봤는데 왜 그 이야기를 아들에게 안 했을까? 왜 그 얘기를 안 했을까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래도 훌륭한 믿음의 왕이었다고 성경의 히스기야를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타락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얘기인데 사실은 이 이야기가 오늘 세상의 현재에도 공존합니다. 이거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모인 저와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많이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므낫세가 악한 왕이 되지 않았겠죠. 그죠? 그런데 성경은 악한 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히스기야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니까 38살에 하나님이 너는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38살에서 15년을 더 목숨을 연장받아서 54세까지 살게 돼요. 그런데 므낫세를 몇 살에 낳냐면 하나님이 살려준 38살에 살았는데 42세에 므낫세를 낳아요. 그럼 자기가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그럼 그 은혜를 체험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은혜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가 아버지가 이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더라. 그러니 아들한테 이 이야기를 전승을 했다면 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도 어머니가 했다면 므낫세가 악해지진 않았겠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우리 안에 므낫세 같은 자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할 것은 신앙과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전달해 줘야 된다. 열왕기하 21장 2절에 므낫세가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여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교도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 9절까지 이교도들이라는 건 정말 우상, 몰록이라든지 아세라 목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냥 맨 처음에는 바깥서부터 시작하다 나중에는 성전 안에까지 끌고 들어온다고요. 우리가 죄는 그런 거거든요. 사탄은 처음부터 그냥 차고 들어오지 여러분의 마음을 차고 들어오진 않아요. 천천히 외부로부터 세상 환경과 세상은 그러니까 나는 이러니까 갈등을 만들면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되면 므낫세는 다비식을 해요. 자기 아들을 다비식 제물로 이방 몰록의 제물로 살아있는 애를 불구덩이에 던진다고요. 사람이 사탄에 빠지면 어느 정도까지 마귀의 앞잡이가 되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은 예수,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은혜를 반드시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야 한다. 그것이 유대인의 쉐마라는 거예요. 쉐마. 그 이야기를 안 하거나 못하면 그것은 그 영적 싸움에서 내가 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다 세상으로 갑니다. 세상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열왕기하 21장 10절 12절에 보면 말씀을 외면하고 거역하게 되지요.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잃어버리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잃어버리면 안 되지만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보면서 지금 내가 이게 내가 지금 히스기야처럼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네. 그러면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자녀들에게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아버지의 하나님, 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를 들으시고 쓰신 아버지 어머니의 삶을 인도하신 그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영생의 복을 주는 지름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마귀라는 놈은 늘 앉아서 그런 건 못하게 하고, 그래서 앉아서 여자들이 가장 이제 저는 무식한 여자들이 하는 게, 네 아버지가 한 게 뭐 있냐, 네 아버지 때문에 나는 힘들다. 누굴 데리고 해요? 자식을 데리고 얘기한다고. 근데 어머니들은, 아들들은 그러면 듣기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우상, 자기의 우상은 아버지거든요. 아들들은 대부분이 아버지를 닮습니다. 삶의 여정이 그래요. 그죠? 근데 이제 딸들을 놓고서 얘기하면 딸들이 영혼이 어떻게 되면 피폐하기 시작해요. 그게 안에 쓴뿌리가 생겨요.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이 되니까 이 결혼 생활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매일 듣는데 네 아버지 어땠다, 네 아버지 술 먹고 늦게 들어왔다, 네 아버지 그런데 집사인데 맨날 저러고 다닌다, 술 먹고 담배 피고 여행 다니고 예배도 안 가고 저렇게 자고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 이 아이는요, 남자들은 다 그런 거구나.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전투를 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내가 피해 볼 수 없으니까, 내가 싸워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전투 모드로 딸이 변한다고요. 그런데 자기 안에는 이미 병이 들어있다고요. 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뭘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자기의 삶의 의대로 자녀들을 양육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기도하시고 자녀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남은 여정의 시간을 많이 보내셔야 돼요. 그렇죠? 많이 보내셔야 돼요. 모르고 한 거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한테 히스기야가 고침받은 거 히스기야가 얘기 안 했던 것 같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헵시바도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내가 왕인데, 내가 아버지가 죽음의 강을 넘어서서 몇 년 있다가 나를 낳았어. 그럼 은혜의 자식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청소년 이제 부들 보고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부모님들한테 잠언이 31장이니까 하루에 한 장씩만 읽혀라. 그리고 부모님들이 팁을 줘라. 안 되면 교회 이제 학교에서 하면 되겠죠. 야, 너희들이 잠언 한 장씩 읽고 나면 전도사님,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나에게 그 기프트콘 한 장을 준다. 소원 들어주는 거 하나. 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그래도 어떻게든지 읽혀서 애들이 잠언을 1독하고 2독하고 3독, 4독하면 거기는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잔소리를 할 필요가 없고 뭐 교육하기 무슨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역사가 중요하지. 그럼 이 아이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말씀은 어떻게 되죠?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기도 하고 쪼개기도 하고 하나님 뜻을 알게 하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히스기야는 이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숨겼습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숨겨.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몰라. 그리고 뭐라고 하려면 마귀는 원래 세상 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야. 너 예수 믿는다 그러면 불이익이 많잖아. 실제로 많습니다. 우리 자매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정말 내가 목사님 시키는 대로 했다가 얼마나 손해보는 줄 압니까? 손해보는 게 이익이다. 그래서 손해보는 게 이익이다. 그거를 견뎌내고 버텨내는 게 네가 이익이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날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그 역사를 보는 게 누구냐면 우리 차승주 집사라고요. 그렇게 힘들다고 목사님 나도 그냥 똑같이 하고 싶어요. 다른 교인들 뭐 자기 일하는 다른 교인들도 그렇게 하는데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너는 영덕 교인이잖아. 그렇게 해. 세상처럼 그냥 나불나불대고 같이 뒤에서 겉멋을 습히고 그게 뭐 예수 믿는 재미가 어디가 나냐. 그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지. 그런데 자기가 사업을 하니까 그때 자기가 최선을 다했던 지인들이 자기의 이 지금 하는 사업을 홍보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페이스북에다가 어디 뭐 신동 어디 가면 맛있는 빵집 있다. 자기가 안 해도 그래 커봐. 지금부터 전화해서 승주야 지금 어떠냐 그랬더니 괜찮아요. 하하하 그래요. 그래 내가 여름인데 8월 달엔 좀 그래야 돼. 그러면 물러서면 안 된다. 세상이 사탄이 원래 그렇게 점령하거든요. 아 이건 8월이니까 휴가철이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지금 휴가철이니까 타당하고 그 말이 맞아. 그렇지만 하나님은 맞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맞지 않다고 해. 그걸 합리화하거나 정당하면 안 돼. 길을 뚫어 지혜를 구해 하나님께 기도해. 그랬더니 며칠 전에 얼마 전에 목사님 내가 알바시키는 애가 있는데 걔가 옛날 교회를 다녔었는데 안 다니는데 오늘 청년부 갈 거예요. 전도사님들에게 꼭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어제 제 전도사님 두 분에게 새로운 영혼이 온댄다. 잘 감당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한 사람이 그 어려운 일들을 묵묵히 버텨내니까 다 지금은 다 배웠잖아요. 알 만큼 알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린치를 가하고 코너에 몰지만 자기도 양심이 있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이 신세를 갖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선한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교인들은 어떻게 해? 그래, 너 주먹으로 쳤어? 나도 주먹으로 친다. 네가 입으로 나를 야단쳤어? 나도 한 번 한다. 이러니까 변화의 역사가 없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세상 우상에 빠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아는데 마음속에 숨기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죠? 숨겼던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105절에 가니까 이게 내가 지금 이게 나의 인생의 등불이고 길이고 진리인 내가 이것을 숨기니까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세상 생활에 힘든 건 왜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함께 해달라고 막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 그렇다고 내가 살아오면서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숨기고 그리고 내가 버텨내는 힘과 능력을 갖지 않고 그냥 세상처럼 실리적으로 너는 내게 필요한 동지니까 오늘 너하고 나하고 만나서 서로 주고받은 게 있으면 다음에는 끝이고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제가 어떤 분이 저녁에 예배 드리고 내려가서 이제 이렇게 사무실로 내려가는데 사무실에 이렇게 섰어요. 웬일이요 자매님? 그랬더니 목사님 뭐 얘기를 쭉 해요. 제가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얘기할 때는 그냥 내가 믿음으로 진실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자네는 내가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비꼬아. 그래서 다르게 들으니까 난 너하고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냥 하나님 잘 믿어.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다음에 얘기하자. 기분이 나빴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큰 일을 해가는데 내가 내 속에 맞고 내가 편하면 목사님 같이 일할게요. 내가 힘들고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되고 이 새벽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때 모임에 자리에 올 때는 난 그거는 못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냐. 옛날 같으면 제가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했겠지만 그것도 큰 죄가 되니까 아예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지금 권사님들처럼 얼마나 이뻐요. 나이가 많고 적국 안에 새벽이 되면 언제나 4시 45분 되면 그 자리에 딱 와서 앉아 있으면 그냥 그게 이쁘고 그냥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저는 그래요. 그 사람들의 기도로 교회가 세워져 간다고 봐요.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에는 명령에 순종하는 거 있죠. 핑계는 없어요. 힘드니까요. 누구는 안 힘든가요? 우리 권사님이 70, 80이라고. 그래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우리 또 젊은 권사님들은 그래도 눈이 와서 차가 미끄러져도 데리러 간다고. 가서 모시고 와 돌아가면서 봉사를 해.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리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한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내가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가? 회복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므낫세가 이제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비참한 말로를 맞아요. 예? 므낫세가 왕이 됐습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점쟁이를 따라다니면서 점수를 봅니다. 요즘 타로 같은 게 사탄의 문화지요. 그죠? 그냥 재미로 보는 거야. 원래부터 그래요. 우리 원래 모든 사람이 그냥 재미로 하는 거지. 그냥 안 해요. 근데 재미로 하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 넘어뜨리는 거고, 우리는 아닌 건 아니고, 아멘은 아멘이고 아닌 건 아니죠. 거기에 말려들면 안 된다고요. 근데 나중에 이 므낫세는 몰렉에게 자기 아들을 바쳐요. 참 끔찍한 아버지 아니에요? 애가 살아있는데 걔도 나이가 어리다고요. 젖먹게 애를 막 우는데 그걸 불구덩이에 던져 다비식을 한다고. 몰렉이 나를 지켜준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켰고 제 아버지를 지켰는데 이게 우리가 잘못하면 애들이 세상의 위로를 받아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점술까지 쳐요. 그랬더니 역대기야 33장 11절 여러분이 꼭 읽게 될 텐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왕, 그때 역사적으로 이 사람은 이름이 아슈르바니팔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거짓말, 성경은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슈르바니팔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유다로 보내요. 군대를 보내서 전쟁을 해서 므낫세가 져요. 그래서 황금으로 만든 족쇄를 차고 황금으로 만든 수갑을 들고 쇠고랑이 끌려서 유다 백성을 쭉 세워놓고 이 아슈르바니팔이 군대 장관을 통해서 그냥 말하자면 망신을 주는 거죠. 이렇게. 그건 누가 한 건가요? 아슈르바니팔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서 자꾸 세상으로 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비참한 인생의 고난을 맞는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반드시 므낫세처럼 되죠. 그 왕인데 얼마나 이게 창피하겠어요. 몰렉이 지켜줄 거야. 그 다음에 1월 성신이 지켜줄 거야. 전 보니까 좋대. 내년 운수가 괜찮대. 이러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끝이 되는 거죠. 생각을 놓아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슈르바니팔을 통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거기서 모진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죠? 고난도 때에는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마음을 가지면 유익이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마음을 안 가지면 그거는 유익이 되지 않죠. 히스기야처럼 끝이 나는 거예요. 므낫세처럼 인생이 끝이 나는 거라고요. 그러면 끝이 났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들리겠냐, 뭐라고 할 거냐 말이에요.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는 맨날 세상에서 마귀와 싸워서 지고 세상에 덤벙덤벙대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랬더니 돈 자랑하고 멍에 자랑하고 그 다음에 앉아서 내가 어떻고 내가 어떻게 또 이런 얘기만 하다 오면 너는 나의 은혜를 베풀었을 때 너는 내 일 하지 않았냐, 무슨 일을 했냐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이제부터 여러분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어. 시간이 없어요. 살 시간보다 죽을 날이 가깝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 이제라도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니까 계속 이야기를 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므낫세가 환난을 당해요. 내가 정말 고난이 오니까 죽겠어.
왕으로 편하게 살다가 내가 진짜 노예가 되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역대기야 33장 12, 13절에 보면 므낫세가 자기가 직접 고난이 오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잖아요. 고난이 오면 뭐래요?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니.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고난이 오고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게.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을 찾잖아요. 근데 평상시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상시 잘해야 그게 사랑이지. 용돈 아쉬울 때만 아빠 사랑해. 그거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때는 평상시 사랑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 뭐라면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합니다. 근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세요. 여기에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조상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기도한다. 그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죠?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들으세요. 그리고 그의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나라가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해요. 끌려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지만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이라고요. 성경에는 이렇게 짧게 얘기하잖아요. 33장 12, 13절이 므낫세가 내가 환난 당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이 도와줬다.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므낫세의 기도를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힌 기도를 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지금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 뒤에 글자만 쓴 거야.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번역케 하신 하나님, 당신은 하늘과 땅을 질서를 내시고 바다를 당신의 명령으로 흔드셨습니다. 바다의 깊음을 재시고 당신의 무섭고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다를 담으셨습니다. 모든 만물은 당신의 이름을 듣고 떨며 당신의 능력 앞에 두려워하나이다. 당신의 영광은 비조된 것이 없고 죄인들은 위협으로 당신의 분노를 거역할 수 없나이다. 당신이 약속하신 자비를 셀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며 오래 참으시고 자비로우시며 멸정이 있으신 분입니다. 당신은 인간들의 죄 때문에 후회하시려오나 주님, 당신은 지극히 선하심으로 당신의 범죄한 들에게 회개와 용서를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는 무한하십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의 주 하나님이시여, 당신께 죄짓지 않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의인은 회개를 예비하지 않으셨지만, 성경에 예비하지 않았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므낫세가 그런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회개를 예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다음에 회개 기도를 쭉 해요. 그리고 내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금 깨달았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건대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분노해서 나를 생명을 멸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이 깊음 가운데에서 건져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내가 모든 천군들의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자기의 고난의 현장과 회개와 이게 주기도문에 똑따구죠. 그죠? 기도를 해요. 우리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다 그릇되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사람처럼 므낫세처럼 이제는 내가 고난 당할 내가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주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구나.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때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게 내 위기라 이런 말면 내가 율례를 배웠다 그래요. 율례를 배웠어요. 그래서 회복이 돼요. 므낫세가 어떻게 할까요? 예루살렘에 와서 회복을 시킵니다. 자기가 만들었던 모든 우상을 다 정리합니다. 므낫세 남은 생애 동안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합니다. 67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 므낫세의 이름이라는 게 뭔지 압니까? 아쉽다라는 뜻이에요. 아쉽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결론을 말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지나고 나면 어떻죠? 아쉽잖아요. 그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내가 그때 그 순간을 놓쳤을까? 우리는 다 므낫세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여정에는 실패하고 나고 고난이 온 다음에 아쉬움이 있죠. 그런데 이 아쉬움을 므낫세는 기도로
회복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지나간 날 어떻게 했든지 간에 므낫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면 된다. 우리 모두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은혜의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했던 은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의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지금의 고난이 원망이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직접 마음에 받고 살아야 하지만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전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므낫세와 같은 고난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고난을 줬을 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들은 아이들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서 회복이 되고 다시 은혜를 누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시 비극으로 가죠. 그게 여러분 남에 읽은 아몬의 이야기죠. 아몬은 부하들이 죽여요. 그래서 부하들이 왕권을 찬탈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국민들이 일어나서 이 부하들을 죽여요. 그리고 요시야라는 왕을 세워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무섭다고. 그런 여러분 인생의 역사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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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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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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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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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결심과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은혜를 회복하고 말씀을 자녀들에게 증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를 소원하고, 또 내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았나 돌아보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위에 날마다 붙드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